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하는 것과 언어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언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인간은 언어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언어 안에서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대화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아는 그 기억의 언어를 넘어서 생각하거나 대화할 수가 없게 되죠. 중국어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중국인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영어 단어가 그 사람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미국인과 소통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새겨진 단어만큼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새겨진 언어만큼 말하면서 살게 됩니다. 즉 마음에 새겨진 언어가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학력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새겨진 언어와 사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 안에 공산주의 사상의 언어가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새길 수가 없어요. 돼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가 없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 읊조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것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새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가 새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입으로 읊조리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차곡차곡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고난이 가득한 죽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심한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도 있지만 뭐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잖아요. 30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결단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가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결단한 대로, 마음 품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자기 사랑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생각과 기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가슴에 새겨진 그 언어대로 그 생각대로 또 자동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다스리기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확 지나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나에게 몰려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또 창피가 수치심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계속해서 탄식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동안 살아온 몸에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은 이미 거듭났어요.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옛 행위를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 새로운 행위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익숙한 불행을 어색한 행복보다 더 좋아한다. 새 사람이 되었고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덧입어 입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사상,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이 천국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익숙했던 이 과거의 삶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생명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 오늘 읽었던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레브는 또 생각이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이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흔들려요.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면 상황과 환경에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우울하면 모든 삶의 모습도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고 진리의 생각을 하고 희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사랑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가다를 하면은 생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무거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가 넘치게 되고 밝게 되고 기쁘게 되고 긍정적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쉼을 주고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 하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가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나왔는데,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가예요.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가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려서 그 말씀이 저절로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새겨진 말씀이 자동적으로 실천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우리 표어를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하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가다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에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부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에 들어온다. 이거는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불어 닥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읊조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가득한데 그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진리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가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생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고 생각에서 능력 있는 삶도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이것은 화면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성도 여러분들 한 해 하가다에 집중을 해서 정말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서 하가다를 하다가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질병도 치유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가다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느냐? 비밀은 언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가다를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어떠세요? 예? 요즘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요즘에 마음이 평안하기가 어렵죠. 마음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항상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게 결국에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 없이 나오는 언어 없어요. 여러분들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참다 말한다고. 뭘 참은 거예요? 불평과 분노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의 언어가 나오는 것은 이미 생각 속에 불평이 가득한 거고 절망의 언어, 낙심의 언어가 나오는 것은 이미 생각 속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가다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된다 그래요. 여기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란 말의 열매를 말하죠. 말은 그 사람을 배부르게도 하고 배고프게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열매로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축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말의 열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되고 저주받는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곧 말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잘 되면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삶도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가다 하는 거 너무 숫자 채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거 하루에 100번 이상은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사실은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어떻게 측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횟수로 하게 되는 거예요. 횟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카운팅 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횟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 내가 얼마만큼 말씀 앞에 머무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영혼을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걸러내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하가다 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의 주인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언어를 입에 담고 있는지, 나의 언어를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